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시간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곳곳마다 풍성하게 임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능력과 권세가 무한하신 하나님, 예배를 받기에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원동교회를 사랑하시고 성경 중심의 교회, 복음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도로의 신호등을 시간이 지나면 바뀌지만 우리의 영적 성장은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알맞게 자라가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분별력이 부족하면 위험에 처한 것을 분간하지 못하듯 영적 어린아이도
위험에 처한 것을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기도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가 언제 떠나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루빨리 지구촌과 우리나라에서 물러나가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19가 속히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겪는 이유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공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알았습니다. 더욱 겸손히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어 우리의 귀가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변화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도 동영상 예배를 통하여 일일이 살펴주시고 각 가정에서 몸과 마음을 복음으로 건강하게 쑥쑥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간 자녀들, 타지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말씀과 함께 늘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돕고 있는 선교지 라오스, 알바니아, 에티오피아, 필리핀 네 곳의 선교지 위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를 인하여 잠시 국내에 들어온 남충성 선교사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가정을 성령께서 일일이 찾아가시어 아픈 곳에 안서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끗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 이 시간 그곳에서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성령 충만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이제 참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또 성도님들의 건강을 꼭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예배 준비 학교에 관한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은 가정예배를 위한 영적 가장으로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강양구 목사님께서 오후 1시에 강의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2시 45분에 문자로 인터넷 주소를 우리 성도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오셔서 우리 가정, 정말 우리 부모를 영적 가장으로 세우셨다는 성경적인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예배로 잘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가정 예배를 통한 경건한 가정 세우기 이런 제목으로 김진곤 목사님 준비를 하시고요. 3강은 다음 세대 가정 예배의 실제 이런 제목으로 또 우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강화로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오전 11시 한 번만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원동교회 검색하시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부서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국가의 방역 강화로 인하여 모든 교육부서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주일학교 이름 성경학교 수련회 안내 드립니다. 유아 유치원부는 온라인으로 전환되어서 진행되어지고 초등부와 중고등부는 여름 수련회 연기되었습니다. 교직원 여름 사역 광고 드립니다. 김태림 전사님 한 주간 기도원 다녀오시고 김세실 사무장님 한 주간 휴가를 다녀오시게 됩니다. 기도원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휴가를 잘 쉬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122구역에 이연희 은퇴 권사님 가정 용산구 용문동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교회 가까이 이사 오셨는데 이곳에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오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 성도님 계시는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로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곳에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서 내리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보화가 가정가정마다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깨달으며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이한 시간 예배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 계시는 그곳에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성도님들의 가정에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중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어지므로 오늘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계신 그곳에 예수님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할 때가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전자에 끓는 물을 바라볼 때에 무관심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왓츠는 주전자에 끓는 물을 보면서 전기 기관차를 보았습니다.
어제 비 많이 왔지요. 천둥, 번개 많이 쳤습니다. 우리가 번개불을 보게 되면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지만 프랭클린은 번개불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전기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쥐를 보면 징그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디즈니는 쥐를 보면서 귀엽고 애교가 넘치는 미키 마우스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물을 보면서 어떤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동일한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어둡고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늘 절망적이지요. 우울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밝은 면,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늘 밝아요. 활력이 넘치고요. 은혜가 있고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이 시기를 보내면서 또 갑자기 확산되지는 이 소식들 들려오면서 코로나 블루,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고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를 보면은요, 해바라기는 늘 태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꽃 모양도 태양을 닮았어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 닮아야 되고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또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정인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응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이분들, 우리에게 말합니다. 좀 더 힘내라고, 조금만 더 견디라고, 조금만 더 참아보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마운 분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이분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수많은 그 명단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요? 아벨이에요. 근데 아벨이 살고 있던 그 시대, 정말 악한 시대였습니다. 형이 시기심 하나 때문에, 질투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동생을 쳐서 죽일 정도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죠? 에녹이 나오잖아요. 노아가 나오지요. 에녹과 노아 시대 별반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노아 시대 어떤 시대였나요?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들을 다 물로 심판하실 정도로 악이 관영한 세대, 죄가 가득한 세대가 바로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구원했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좀 더 쭉 내려가 보게 되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모세가 나와요.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음을 거절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보화로 여겼던 것은 모세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영웅들,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의 정황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어두운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밝은 면을 바라보려고 무던히도 예를 썼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코로나 말미암아 코로나 불로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고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는 이와 같은 세대 속에서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영웅들처럼 우리도 사용하여 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이 수십 명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이름이 실명으로 나온 사람이 16사람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참 삶이 어려웠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았고요, 감옥에 가는 것은 다반사였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은 염소가죽 뒤집어 쓰고 이 꼴짝이 저 산맥으로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굶었고요, 어떤 사람은 톱을 가지고 그냥 몸을 쓸어버리는, 그래서 톱으로 순교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우리를 응원한다, 우리를 격려한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어려워하고 있는지 우리의 심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격려하고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마음으로 위로한다는 거지요. 믿음의 영웅들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어두운 면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빛 대신 예수님, 밝은 부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 믿음으로 승리했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겼던 거예요.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서 새삼 깨달은 교훈이 하나 있어요. 코로나19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가운데 살았다고요? 우리도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밥을 굶기가 다반사였고요. 뭐 감옥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 때문에 톱에 켜임을 당하고 심한 고문을 받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를 주로 믿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신 예수님으로 믿고 따라가면서 끝까지 그들은 믿음으로 견뎌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가 흠모해야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될 믿음이 아닌가요? 근데 뭐라고요? 이 사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환경 안 봤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의 상황을 잠깐 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린 지금요 2중, 3중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이에요. 폭발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우리 마음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쓰나미가 우리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7,000명이 넘었었어요. 어떤 지역에서는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이 디스스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못 만나니까 홍수에 수해 복구 손도 못 대는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찾기 원하는 해답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속에 감추어 두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들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견디도록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코로나19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말씀드리면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벨입니다. 아벨. 근데 창세기 4장에서 아벨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아벨의 예배를 말씀해요. 근데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드렸다고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렸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믿음의 전당에, 믿음의 영웅 이름에 제일 먼저 아벨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날 여러분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배 잘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세요.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상을 줄까? 상을 찾으시는데 작은 상이 아니라 큰 상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요셉이 나오죠. 믿음의 영웅의 요셉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셉이 다 출난 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요셉이 한 것은요 하나예요. 하나님 주신 꿈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어느 날 꿈을 꾸잖아요. 요셉의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푹 절을 해요. 그 다음에 해, 달, 별이 그냥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시기심이 형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동생 팔아먹었어요. 요셉이 자기는 영문도 모르게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갈 때에 그는 하나님 주신 꿈을 기억했어요. 보디발 집에 갔습니다. 종으로 섬길 그때도 그는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그가 감옥에 들어갈 때 그때도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꿈을 놓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든 때가 어떤 때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요셉이 감옥에 갈 때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인생에 찾아온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요셉은 그 환경의 어두운 부분을 붙잡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서 나중에 이제 목배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을 때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떤 삶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 아기 예수를 오실 때 이 땅에 초림하셔서 쓰임을 받으실 그때에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 메시아라고 그런 그 삶을 살다가 증거하다가 감옥에 가서 그건 뭡니까? 목배임 당한 거죠.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망해야 되며 그분은 흥해야 된다. 나는 그분을 증거하는 광야의 소리에 불과하다. 소리 나가면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 자신은 너무 비천한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라는 말씀이지요. 그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 인생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길을 예비하는 삶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증거하는 예수님 신부 들러리의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눈길을 준다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자, 지금 같은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월요일 되면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폭정하게 될까? 1000명대가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과 고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코로나 환경 바라보지 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가요 때로 살아가면서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실족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슬럼프가 찾아오게 될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영웅들의 삶, 이분들의 삶과 저희 삶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할 거리도 안 되지만은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는데 저의 삶이 그들처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을 많이 애통해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선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그 시선을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낙심할 때가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기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은 답을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다만 예수, 찬미 예수. 자, 지금의 우리 상황이 코로나19가 큰 쓰나미가 되겠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돌진해오고 있는 이때에 흐트러진 우리의 믿음을 꽉 동여매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 날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인생 홍수 가운데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가 사자굴이 들어가도, 우리가 불못불 속에 들어가도 그 불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염려, 근심, 걱정 다 예수님께 맡기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봤던 한 가정을 보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가정에 어머니와 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한날 화형을 당하게 됐어요. 5m 간격으로 어머니가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아들이 여기에 묶여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만 마지막 기회를 준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은 모든 것을 없는 걸로 하고 살려주겠다. 예수 믿겠다 그랬어요. 거기다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막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타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때 그 마지막 어머니 모습을 보기 위해서 아들이 봤는데, 그런데 연기 때문에 어머니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모습 보고 싶은데 어머니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때에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얼굴 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아라. 어머니도 예수님 끝까지 바라보았어요. 아들도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은 순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환경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면 코로나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 되게 만드십니다. 우리 믿음, 온전한 믿음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 한 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코로나19로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하나님 앞이 너무나도 괴로운 이때에 예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환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게 4가지 기도 제목 우리 성도님들 다 보이시지요?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기도하실 때에 참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노약자들, 가난한 분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경제적 쓰나미를 만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4번째로 참 바이러스로 이래 모임이 어려운데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속히 아버지 소멸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분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의료진들, 방역당국 하나님 모든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어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새로운 힘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이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것이 빨리 수그러들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파송한 하나님의 선교사님들,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세계 각계 사에 가신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오스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리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알바니아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티오피아 아버지 하나님 남충성 선교사님 하나님 국내 들어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모든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사오니 현장에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아버지 모든 사역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협력 선교사님들, 아버지 한국교회 파송하신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쓰나미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자영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하나님 가난한 분들, 노약자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모임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것을 말미암아 더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어려움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자녀를 지켜주시옵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일터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한국교회가 파송하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쓰나미 만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노약자분들, 모든 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교회 모임이 어려워져서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끝날 때까지 우리 원동교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 자녀들, 일터 주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중보가 주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현장에 나오지는 못하셨지만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헌금을 다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 모든 신령한 은혜가 드린 자들마다 풍성하게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이 영혼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물질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코로나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어두운 부분,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영웅들 승리한 것처럼 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며 믿음을 고개 숙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